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소사사와 대사사로 분류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사사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카리스마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대사사의 삶을 보면 영웅적인 요소와 업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사사의 경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임명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업적이 끝나면 다시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소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짧게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사사는 종신직이에요. 평생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들은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소사사가 했던 행정적이고 그런 사법적인 역할들을 왕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사사가 했던 카리스마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요소들은 선지자가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사사의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사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간단해요. 이름, 고향, 그리고 통치 기간, 그리고 매장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소사사가 등장하죠. 바로 돌라와 야엘입니다. 역시나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군사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이 부여된 그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사 이 돌라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그런데 오늘 이 돌라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실마리가 이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의 상황은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과 사사 돌라가 출현하는 이 배경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강포한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강포했던 아비멜렉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라에 바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돌라가 사사로서 세움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내부적인 권력 투쟁과 그 무질서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점 타락의 길로 이끌었을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역할로 정리했던 것이 바로 이 돌라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돌라의 상황,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그런 특별한 체험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성령 세례는 곧 방언, 이런 도식이 성립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좋고 경험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경험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혼탁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방향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사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에 맞는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 이후에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에 취했던 삼손과 같은 사사가 세워졌다면 아마 백성들은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돌라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대사사들과 돌라와 야엘을 포함한 소사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방법과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사사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적인 은혜나 은사를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받은 사람과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유일한 공급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죄악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